안녕하세요. 우리 하람 청년부 여러분. 이렇게 3일차 고난주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인물은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형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3제자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은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형제들이 몇 명 있거든요. 맨 먼저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몇몇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베드로를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별명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요. 근데 요한에게도 별명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요한의 별명은요,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붙여서 이제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바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입니다. 뜻은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격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요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요한은 어디 있었을까요? 요한은요,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셨을 때 분명히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동행하셨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동행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당연히 이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그 자리에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어디서 등장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 당시에 이 요한은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실제 서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또한 살로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작은 야고보와 요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요한은 실제 십자가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자신이 세상에 더 있지 않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요,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누워서 먹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제 먹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시잖아요. 그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해 누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짐작하다시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함께했던 제자, 그리고 평소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거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이곳저곳 피난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곳저곳 피난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90세 넘어까지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생전을 목격했던 생생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마지막 때를 예언할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은요, 너무 신비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의 정경성이나 진정성은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쓴 저작물은요, 총 5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뭘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제일 성경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가장 마지막에 쓴 저작물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다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요한은 가장 마지막으로 생전에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생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AD 90년쯤에 집필한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앞에 다른 복음서하고는 겹치지 않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많은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서신이 된 것입니다. 이 요한의 서신들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요 5권의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나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셨다시피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였잖아요. 사실은 사랑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요한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오래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래 살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요한이 만난 십자가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신뢰해서 그 어머니를 맡기셨던 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요한은 사명을 받습니다. 작게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는 사명이고, 크게는 그가 받은 사랑을 가장 오래도록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신뢰 또한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했던 제자였던 우리 사도 요한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신뢰받았던 요한과 같이 그렇게 신뢰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요한이 받았던 그 특별한 사명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 우리가 죽기까지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직 사명을 알지 못한 청년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알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지켜주실 줄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